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이 수넴 여인이 영적인 통찰력과 열심, 세심한 배를 통해서 생각도 한 번 한 적 없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언약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걸어나갈 때에 말한 대로, 오늘 이 여인의 이건 말로 다 못했을 거예요. 이 무너져 갔던 이 가게, 이 족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가정의 단단함과 탄탄함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애가 한 3살 정도 됐어요. 그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죠. 거의 이 부부가 미친 상태일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손녀가 이제 9개월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40살입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나이 40에 이제 첫 애를 낳았는데요. 저 빼고,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빼고 우리 집사람, 우리 딸 다 미쳐 있어요. 하여튼 벌써 아침에 보면 성경 안 읽고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손녀 영상 보고요. 밤에 들어가서 보면 또 각 방에서 애 영상이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아이한테 그냥 완전히 빠져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 부부가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특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으니 날마다 함께하고 같이 했을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이 혈육은 부자의 정을 사무치도록 아름답게 넘치게 만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마음이 무너지는 말씀이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 아이가 갑자기 앓은 병은 일사병입니다. 많은 이 성경 해석집에는 이것이 뜨거운 더위에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생긴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무척 더웠고 또 특히 이때 추수기였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여서 일사병이 흔했습니다. 아이가 이상중후를 보내자 아빠는 얼른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엄마만큼 최고의 간호사, 최고의 간병인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의 무릎을 비고 몇 시간 힘들게 아프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어김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습니까? 이 수넴 여인, 이 엄마의 태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게하시게 이르되 저의 수냄 여인이 있도다.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굴러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거리가 없죠.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허둥지둥되게 돼요. 뭐 거의 발악 상태? 미친 상태가 되겠죠. 3년을 키웠던 그 금은보다 더 아름다운 그 아이를 시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정말 이럴 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이런 엄청난 슬픔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뭘까를 보게 되죠. 아무런 상황이 없을 때는 믿음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대복을 입고 있으면 다 믿음이 있어 보이셔요. 근데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라도 한 거냐라고 그 불만을 토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끈들을 놔버리고 멋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넋두리를 펼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자기의 이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고 울고 불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을 차근차근하게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가 우리를 수술할 때 자르고 베고 피를 흘리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기후가 안 좋아서 4시간 동안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겁 많은 제가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는 건데요, 거의 뻥 하고 터질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경고망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에 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딱 버티면서 모든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일 또 비행기를 타고 키르키즈로 가야 되는데 이런 스튜디오스들이요 딱 안전벨트 메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인생을 흔들기는 하시지만 내 인생을 추락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계로 우리를 날게 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필립 성경에는 말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허둥지둥 대지 마라, 소란을 떨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생각도 못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픔과 죽음의 선고가 왔을 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허둥지둥 대지 마십시오. 소란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쭉 봐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행동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야의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입원 상태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겁니다. 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 희망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엘리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는 즉시로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엘리사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25km 됩니다. 여기서 가평을 조금 지나는 거리겠죠. 남편에게 나귀를 달라고 그래요. 종과 나귀를 달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놀랍니다. 아니, 오늘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어서 예배가 없는데 왜 가려고 하냐? 보통의 부인네 같으면요, 여보, 애가 죽었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애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 비참,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니이다. 평안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남편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는 호동되지 않고 소란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알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침착함과 차분함, 인간의 한계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니이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계세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게하시기 이르되 저의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 발을 아느니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같이 31절 말씀 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엄마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움직임입니다. 보통의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생각들, 특별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와 닿는 구절이 25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전부이며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수넴 여자는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에 이르러서 그의 발을 꽉 안았습니다. 이 발을 안는다는 것이나 그 안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강력한 요구의 표시였습니다.
게하시는 그걸 보고요, 이 여자가 무슨 무례하게 감히 어떻게 선지자를 안냐, 그것도 여자가 남자를. 엘리사도 복을 줄 때 여자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명구스러워서 게하시를 중간에 세워서 말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겁대가리 없이 어떻게 이거 꽉 하나 안 돼! 라고 만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놔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비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절할 정도의 간절함, 그런 기도, 그런 간구, 그런 호소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응답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 못합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마음의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향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애절함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수네의 여인이 직접적으로 이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너에게 뭘 주라고 엘리사가 물었을 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해 줄 테니까 그럼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해라. 정책의 문제도 내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충분히 만족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엘리사를 섬겼던 것 아닙니까? 왜 주님,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주님, 이 엘리사가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어렵게 받으십니까? 아들이 없었으면 이 기쁨만큼이나 슬픔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기억나시죠? 16절 말씀. 왜 나를 흥분시키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남편은 늙었고 나도 이제 나이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괜히 나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나를 그 달콤한 속임수로 나를 그렇게 기분 좋은 것들로 미래를 이끌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건 믿지 않았어요. 여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게 아닌가. 이게 엄마의 그때 엘리사가 약속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나를 속이지 마세요. 흥분시키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불신앙처럼, 그 불신앙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라고는 마음의 걸림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게하시를 보냅니다. 여기 29절 말씀에 지팡이를 줍니다. 엘리사의 임재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가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바로 이 아이한테 가서 아이의 이 시신 위에다가 지팡이를 놓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왜?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자기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주어서 신속히 가서 아이의 몸에 얹어놓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게하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힘들게 하시는 건데. 목사님 좀 힘드신데 말이죠. 요즘에 결혼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결혼식 하면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들 하시든지 선교사님 하시든지 장로님들 줄에 세우지. 목사님이 꼭 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들 마음이죠. 목사님이 오셔야지. 그분의 기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면, 그분이 있어야 이게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내가 게하시를 보는데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말은 자기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엘리사는 자신이 죽어도 스승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대리인으로 게하시는 보냈지만 수넴 여자는 기어코 엘리사를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라고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여자의 소원이 너무 간곡하고 간절하니까 엘리사가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는 장례를 준비할 시간에 장례를 접어두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하면 다시 살리는 것도 기적일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다는 믿음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하시의 사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결국 게하시의 영향력과 엘리사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 점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불쌍하게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게하시는 이미 영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 몰인정했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발을 안으려고 했을 때 못 앉게 했어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게하시는 그 여자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신용을 하기는 했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인 것처럼 하고 목사 노릇하고 목사처럼 행동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과 매일 교제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자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한,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는 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걸 게하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문을 닫으니, 기억나시죠? 선지자생도 아내에게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닫음,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방 안에 몇 명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3절 말씀에서 몇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아니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는 시체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넘어요 하나님의 손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에서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는 이 말씀은 엘리사의 이 방식은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신의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처럼 다가왔던 고통과 슬픔, 인생의 좌절과 사업의 실패, 육신의 연약함과 병,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고통과 슬픔과 모든 낭패스러운 일들이 엘리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완전히 아이가 살아나서 안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들을 얻었던 이 사건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냄을 받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다 죽었다고 그래요. 저 양반 저 병에 걸렸으니 반드시 저거 죽을 거다. 저거 죽을 병이야. 야, 저 남편이 글쎄 사업에 실패했대. 이제 못 일어나. 쫄딱 망했대. 끝이야. 아이고 그 집 아들 그렇게 못되게 놀더니 뭐 이제는 학교에서 잘리고 이제 희망 없어. 끝이야 끝.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희망의 불을 지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깜짝 놀랄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는 불행을 행복으로 안고 죽음을 생명으로 안고 고통을 기쁨으로 안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닥치고 고통이 쏟아지고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가득 찼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막강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그 보호와 공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적과 함께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한 행동은 몸의 일체를 통한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믿음의 확신의 역사, 다시 한번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 교원 선생님,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또 15분 동안 더 하시는데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책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면 기분 나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인생의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실패와 실망의 끝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직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허둥지둥대지 마.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봐라.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로 그분에게 직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결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 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기는 해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갑니다. 주님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드는 수많은 이유들, 수백 개의 이유들이 있지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더 나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